자,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교도합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거기까지 봅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은 앞에 거 잠깐 복수하면 드로아에서 저녁에 말씀 전하다가 설교가 저녁 때 길어지니까 창가에 앉아있던 3층에 앉아있던 청년 유두고란 친구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다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안고 기도했더니만 부활했다, 살았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야기인데 오늘 앞부분에 보니까 뭐 여러 도시로 사도 바울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어디 갔다 저기 갔다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건 뺀다면은 다 기억하기는 어렵고 정리해서 말하자면 유럽의 그 마게도니아 그 환상 가운데 배를 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뭐 어쩌고 했던 그 바다를 건너갔던 그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마지막 고별 여행으로 제자들을 굳세게 했던 그 바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돌아가기 전에 밀레도라는 좀 전에 읽어보니까 밀레도라는 항구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밀레도라는 곳에. 그래서 밀레도라는 항구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뭐 내용을 보니까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기 위해서 출발 전에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보고 싶었다. 그래서 밀레도라는 항구에 와가지고 자기가 에베소까지 갔다가 다시 오자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가지고 이 밀레도에 있으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좀 와라, 내가 좀 보고 싶다 라고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나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왜 굳이 그냥 지나가면 될 걸 뭘 굳이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들을 오라고 해서 보자고 했을까? 우리가 에베소 몇 주 동안 했습니다. 에베소 지난번에 했는데 이 에베소는 그냥 한마디로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의 도시였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에베소에는 그 유명한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 아데미 신전. 그래서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또 그 귀신의 도시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도 강력하게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뭐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가 덮어도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있었던 그러한 간증이 있었던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거기에 핍박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도시를 지나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에베소에서 제일 오랫동안 머물면서 3년 가까이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정성이 가득 들어간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성령의 감동으로 끄트머리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이끌려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너 요번에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너 죽을 거다. 잡혀간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자기도 내가 이제 사역이 끝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내가 이제 죽게 된다. 라는 생각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 와서 이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 근방에 있던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그 에베소에 대한 그 정성, 애착이 있었겠어요.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못 본다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을 못 본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오라고 그래서 만나야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선 에베소 그 장로들이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증인으로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내다보면서 와 있는 모든 성도들과 장로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라고 나처럼 살라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이 시간 그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어제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어요.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저게 전개될런지 몹시 궁금합니다. 몹시 궁금합니다. 그 가자지구 그 못 보신 뭐 어르신들도 잘 모를 텐데 뉴스 잘 그런 건 잘 관심 없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터키가 바울이 활동하던 초대교회 그쪽 동네고 이집트, 애굽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동 지방의 뉴스들을 항상 조심해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얘기했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참고로 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라고 하는데 그 가자지구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입니다. 아직도 거기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난민들이라서 그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뉴스에 보니까 밤에 뭐 로켓포를 한 2,500발 정도를 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200명 정도가 죽었고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대 때리면 10대 100배로 갚는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로켓포가 2,500대 받았으면 수만 개로 복수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벽에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모든 걸 다 지원하겠다. 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왜 저러고 있나.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끝났는데 지금 세계가 경제도 어려운데 중동이 저러면 또 기름값들도 들썩거릴 거고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게 전쟁이 확대되지 않나 뭐 등등의 그래서 저거를 바라보는 그 뉴스를 전하는 사람들의 관점들을 이렇게 세계적 정세들을 이렇게 푸른 것들을 이렇게 종종 몇 개를 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을 주목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지금 안식일 날
일부러 팔레스타인들이 안식일날 저녁 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군인들도 많이 이스라엘의 군인들과 일반인들이 많이 지금 잡혀서 지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전쟁이 어떻게 될런지 주목해 봐야 되고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바울로 다시 돌아가서 바울이 이 밀레도라는 곳은 지금의 터키를 얘기합니다. 터키 뭐 다른 이름으로 불러달라는데 자꾸 머리에 안 남아가지고 하여튼 터키 지방, 초대교회가 터키의 지금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 타고 이제 지중해를 넘어오게 되는 건데 거기에 있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1번 증인으로 살라.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내용을 반절을 뚝 자르니까 잘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 나는 증인으로 살았다라는 거야. 증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일행들과 합리하게 됐는데 좀 전에처럼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일정이 빠듯해가지고 에베소를 돌아서 가지 못하고 해서 밀레도로 이렇게 그냥 직접 가게 되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뭐 밀레도든 뭐든 뭐 머리에 잘 안 남을 거예요. 뭐 에베소도 잘 기억 안 날 거는데 밀레도와 에베소 사이의 거리는 지금 72km 정도가 된다 합니다. 72km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 72km 거리를 걸어가면 이틀 정도라고 거리를 측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와라라 할 수 있으니까 뭐 전화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그럼 밀레도에서 사람이 에베소까지 가는데 이틀 걸렸어요. 그럼 거기서 에베소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만나서 다시 이쪽으로 와라 하면 이틀이 걸리죠. 아니면 거기서 나 밥 먹고 가겠다. 나 목욕이라도 좀 하고 가겠다 하면 하루가 더 지날 수도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한 4일 내지 5일을 기다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데리러 가야지 또 데리고 와야지 하면 빨라도 4일 내지 5일 정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가서 지도자들 그 장로들을 데리고 이제 왔던 것입니다. 직접 가서 보고 싶었겠지만 여기 설명을 보니까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야겠다라는 목적이 있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도 될 텐데 굳이 뭐 에베소 사람들 오라는 둥 말하는 둥 왜 그랬을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왜 보고 싶었을까?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을 들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가장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번에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이라는 성령의 감동을 갖고 있었어요. 나 이제는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이제 성도들을 못 본다. 이게 머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시간을 많이 들였던 에베소 교회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절박하죠. 기회가 없어.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중요한 여행을 앞두고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밀레도까지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나서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죠. 고별 설교. 유언. 그래서 유언에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앞둔 눈앞에 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살아있는 자손들에게나 그런 사람들에게 간곡한 말을 중요한 말을 하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설교에는 가장 중요한 게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시간도 없는 판인데 무슨 뭐 쓸데없는 뭐 웃기는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 했겠어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갔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해야 되냐?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 있더라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를 만난다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한 것과 같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나를 만났을 때, 우리를 만났다면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떠났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뭘까? 그런 이 입장에서 들어보시라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인데 결국 뭔 얘기를 했냐? 바울은 먼저 증인으로 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증인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겸손하고 간절하게 또 시험을 참고 견디면서 주를 섬긴 일들 또 여러 사람 앞에서 소그룹이던 주저하지 않고 가르치며 전했다. 그 이유가 뭐냐?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목격한 예수님이 모든 자들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증인이 되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만 잘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하면서 교독해 보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게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오매 누가 오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거예요. 증언한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나는 증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나는 증인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뭐예요? 증인은 자신이 목격하고 경험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증인. 바울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으신 예수님.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졌잖아요. 그 바뀌어진 인생, 그 증인된 삶을 살았던 이것을 바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방향을 바꿔놓으신 예수님이 잘못된 믿음과 허황된 우상을 쫓았던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의 삶도 바꿔줄 것으로 확신하고 증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을 다해서 자신이 목격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적용합니다. 증인된 성도는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증인이 됩니다. 증인은 뭐예요? 전에 들은 게 아니라 본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도 뭐냐? 사도 바울처럼 증인된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야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어떻게 증인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는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증인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그걸 갖다가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대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던 내가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뀐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또한 인생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변화받아야 증인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나 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뿐 아니라 이 시대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므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증언해야 할 증인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남아있는 인생 중에 여러분 증인으로 살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접한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전하는 증인이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치라. 다 같이 시작. 자,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의 주제는 증인된 삶이었습니다. 증인된 삶. 그래서 증인으로 살아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이렇게 잘 열어서 보니까 뭔 얘기하고 있는가 보니까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서 요 세 개의 구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런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첫 번째가 고별 설교의 내용이 증인된 삶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증인된 삶이 있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지금 처음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했다. 그 얘기는 바로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뚜껑 열어보니까 증인된 삶이 그렇게 쉽냐? 여러분, 이 증인된 삶에 사도 바울이 이 두 번째 얘기하는 데는 뭐냐면 바울은 그 증인의 삶에 자신의 앞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지금까지 지나오는 동안 성령께서 자기에게 증언하여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 잡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한다.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잡혀서 지금 고난받게 된다라고 나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에는 결박과 환란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다고 하면 바울이 말하듯이 많은 반대와 저항을 만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거기서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런지 잘 모르겠다. 성령님의 매여라는 말은 성령님의 인도로 이끌려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증인된 삶은 성령에 매여가는 겁니다. 성령님에 이끌려가는 겁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있고 결박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성령님에 이끌려가는 것이 바로 증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결박과 환란이 있다라는 것을 지난 도시를 통해 오면서 알고 있지만 바울은 그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이끌려 간다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눈에는 고난이 보이지 않고 오로지 성령님의 이끌림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게 되고 잡히게 되고 환란이 있다라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사도 바울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인된 삶은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만 보는 겁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이 있어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성령님이 백날 우리를 이끌어도 안 따라가면 끝입니다. 맞잖아요.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환란이 있고 너 결박당한다 알려줬어요. 돌아다닐 때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럼 나 안 갈랍니다. 내가 왜 예루살렘 갑니까? 안 갈랍니다. 내가 예루살렘 빼고 내가 요 딴 데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든지 하지 뭐 굳이 예루살렘 가서 잡힐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나 안 갈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끌어도 안 따라가면 끝이죠. 나는 저 고난이 있는 곳으로 나 이끌려 안 갈랍니다. 내 마음대로 갈랍니다.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끌어도 나 안 갈랍니다. 바로 요나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이끄시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니느웨로 간다고 해서 요나에게 성경에 보니까 너에게 결박이 있고 고난이 니느웨 성에 가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서 회개하라고만 전하라 했어요. 자기의 어떤 불이익이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이끌으셨어요. 니느웨로 이끌었어요. 그러나 뭐냐, 요나는 나 가기 싫어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끄셔도 거부한 인생이지만 사도 바울은 고난이 있어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며 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증인된 삶의 길인 것입니다. 증인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게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오로지 성령님의 이끄심에 대한 순종만이 그의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불이익이 생겨도 바울은 증인의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결박과 고난이 기다린다고 하는 말은 두렵다라는 얘기 한 게 아니에요. 나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 잡힐 거고 환란이 있을 거고 고난이 있을 거다. 나 두려워, 무서워.
이 얘기하고자 한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자신이 고난당할 것이 훤히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내가 죽을 수 있어.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잡힐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 순교할 거야. 목숨이라도 내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생명을 포기하면서 간다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앞길에 고난이 오고 내 앞길에 내 목숨이 사라지는 일이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나는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별 설교를 들으면서 이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은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들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처음 발을 들여 전도하던 날부터 지켜보아왔던 자들이라고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자신의 목숨까지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바친 바울의 선교는 성령의 역사로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정리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처럼 복음의 1번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2번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르는 환난도 기꺼이 감당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증인된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고난도 기꺼이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여러 가지 얘기 나왔지만 제가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이게. 자, 1, 2, 3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을 오라고 하고선 설교를 하는데 나는 증인된 삶을 살았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증인된 삶으로 살 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면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고 성령께서 그러셨다. 그러나 뭐냐? 그래도 나는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 이 증인된 삶과 복음이 생명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사명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사명이 사명에 이끌려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끌려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취미 생활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내 인생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증인된 삶이 내 인생을 끌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쉽게 얘기해서 돈을 왜 법니까? 증인된 삶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까?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고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모든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몸을 투자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왜 그런 겁니까? 증인된 삶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수도 없이 했어요. 그래도 이게 쉽지 않죠. 돈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반이.
취미 생활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오늘 안 나온 사람 중에,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있죠. 얘기는 못하겠지만, 나를 이끌고 가는 그것 때문에 예배보다 그 이끌어가는 그것 때문에 거기를 달려가는 겁니다. 거기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는 하면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목숨 바쳐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사명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생각해 봤어요. 이거 목숨 걸고 증인된 삶을 사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 성령의 힘을 덧입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음만으로는 주님의 사명 따라 살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불을 댕겨 주시고 내 등을 떠밀어 주셔야 힘든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만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용기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간증거리도 넘치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미친 척하고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이 입을 다물고 있거나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죄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나 농사짓는 곳에서나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 세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고난이 와도, 결박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증인으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